자, 오늘 저녁에는 레위기 9장을 강해를 하겠는데요.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레위기를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지 모세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성된 성막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요? 레위기는 바로 이 성막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레위기 8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레위기 9장을 강의할 텐데, 바로 앞장인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임식을 다루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임식은요, 하루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 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느니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며칠 동안 임식이 진행되었다고요? 예, 이래 동안 7일 동안 제사장의 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레위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7일 동안 제사장의 임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일이 지난 그 첫째 날이 무슨 날이죠? 여덟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의 임식을 마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아론과 아들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그 제사장의 직무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 회막 안에 있었어요. 회막의 문을
회막의 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회막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가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임식이 딱 끝났으면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좀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도 좀 가고 강원도 좀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 임식을 7일 동안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그 제사장의 직무가 뭐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무인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뒤로 미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뒤로 미룰 수가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직무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그런가요? 아니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결코 뒤로 미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 가장 우선순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 그러면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지도자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가 뭐죠? 속죄제는요,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아론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정결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을 성결케 하기 전에 앞서서 아론 자신이 제사장인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성결해질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더 뭐예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주일 내내 그 회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임식을 가졌는데, 또다시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아론 자신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네가 먼저 어때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백성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아니 누군가의 변화를 내가 원하고 있다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성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성결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만큼은 때묻지 않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의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성결하고 거짓이 없이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인 너 자신이 그렇게 흠없고 순결하고 선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순원들이, 그리고 우리의 조언의 부서의 지체들이, 우리는 이제 순과 목장이 있으니까 우리의 목원들이, 우리의 순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원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한다면 순장인 내 자신이, 목자인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신, 내 자녀들만큼은 선결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지도자가 먼저, 부모가 먼저, 먼저 변화되고 먼저 선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인 아론에게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아까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제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는 뭐죠?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번제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지금 감격에 젖어서 제사장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정성껏 지금 예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장에서 드려지는 번제가요,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아론이 드렸던 첫 번째 번제였기 때문이죠. 자,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백성들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명령하죠.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에서 보게 되면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똑같이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요구하지 않았던 뭘 또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론과 그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를 보게 되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이 가장 먼저였나요? 속죄제가 먼저였어요. 번제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속죄제가 먼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속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직 내 죄가 속함을 받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다짐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요?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한 자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어때요?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 그러면 오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어떻게 해요? 것임이니라. 이 것임이니라가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이런 제물을 취해서 이 명령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이 제사를 드리면 내일이 아닙니다. 이후에가 아닙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자, 6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 안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끔 나가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예? 왜 오린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은데 왜 그렇게 오린교회가 빨리 부흥을 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그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 맞죠? 예. 그러면 예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순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잖아요. 그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제사의 종류와 제물은 다르잖아요. 그죠? 제사의 종류는 달라요. 제물도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제사의 종류도 다르고 제물도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제사의 기준은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자 뭐라고 핑계를 대냐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죠?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 명이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에, 이런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모든 백성의 대표자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였던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자, 23절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3절 상반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요, 제단에서 제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죠. 그 제단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뭘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함께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요, 모든 제사의 끝맺음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나는 간다, 잘 있어라 그랬어요? 아니죠.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였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손을 들어 빠이빠이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오늘 아론이 제단에서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러면 축복을 했다고 한다면 축복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몇 년 동안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빨리 하면 10초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오랫동안 제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이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는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언제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지금. 예? 학교에 가도 버스를 타도, 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왕따를 당할지 폭력을 당할지 강도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평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려면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할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 이런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주님, 이번에 성적이 오르게 도와주시고, 예?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기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서도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드디어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모세가 선포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것만 아니에요. 첫째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장에서 제사장의 이임식을 가지면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7일 동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일 동안 그곳에서 제사만 지내고 있었으면 사실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밖에도 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수를 맺고 뒤틀려 있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상태 가운데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힘쓰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속함을 받았을 때에 정결한 마음에 정결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온 백성에 나타났다고 말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백성을 축복할 때에, 그렇죠? 백성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때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지막 예배의 끝맺음, 우리가 축도로 끝맺잖아요, 그죠? 축도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끝맺음의 축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설교만 드리면 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뭐 우리 교회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뭐 본당에 못 들어오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요, 내가 설교를 마무리할 쯤 되면은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저 2층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건 너무 잘 몰라서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제사를 다 마치고 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축복하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설사가 나지 않는 이상 다른 것 말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언제나 축도까지 마치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축도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예배를 끝난 거예요. 근데 막 예배 시간에 막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는 순서가 아니라 나가는 순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진짜 아무도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순서로 부르시겠다고 한다면 아마 제일 안 나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축도를 마쳤을 때에 아론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도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성막이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해막에 지금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지금 그 해막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구름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름은 이곳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뭐죠? 불입니다, 불. 자, 2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구름이고요. 불도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그거를 보여주는 표상이 뭐냐 그러면 불일 수가 있어요, 불. 불이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대요. 근데 이 말을 직역해 보면요, 뭐라고 되냐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역을 해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왔대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 그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그 번제물들을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요,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이미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지 모세가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강력하게 임재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살랐어요. 예.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게 뭘 말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것을 지금 뭘로 보여주는 거죠? 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7절도 20절도 보게 되면 이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속죄제와 그리고 또 화목제의 기름들이 그 제단에서 태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은 여호와 앞에 나온 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작불이죠. 장작불로 불을 모아가지고 그 제물들을 태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불이 나오더니 그 제단 위에 타고 있는 그 남아있는 기름들, 이것들을 완전히 싹 태워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불은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요, 10장,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킴에 그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불, 인위적인 불을 가지고 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의 제물과 기름들을 완전히 다 살라버렸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온 백성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온 백성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어. 여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외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나난인데 이 뜻이 뭐냐면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기뻐서 외쳤어요. 그 다음에는요, 엎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엎드려졌다는 게 뭐냐 그러면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기뻐 외치며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반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랭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소리내며 외쳤어요. 기쁨으로 외쳤어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 단순히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는 우리 어린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